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서 영웅은 위인전기에서 읽었던 카이사르, 그리고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공통점이 무엇이죠? 네, 태어날 때는 그렇게 특별한 어떤 집안의 사람 뭐 그런 건 아니었죠. 보통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여서 결국 큰 대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왕들 아닙니까? 예, 장군이자 왕들. 저는요, 이런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껏 막 설레면서, 야, 멋있다. 나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있어가지고 성탄절을 맞아서 봤던 한 영화가 굉장히 저한테는요,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때는 영화라는 것이 이렇게 막 자주 보는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주말의 명화, 토요일 명화 이런 거 막 기다렸잖아요. 명절 때마다 특집 영화 이런 거 하면요 막 잠 안 자고 보고 그랬잖아요. 성탄절 때는 무슨 영화 나왔겠습니까? 예, 배너 아니면 또 뭐겠어요? 혹시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기억나십니까? 그 영화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그 영화 제목이 바로 뭐냐면요, 왕중왕입니다. 킹 오브 킹이죠, 그렇죠? 이 제목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모습은 제가 동경했던 그 위대한 왕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아니 저게 어떻게 왕의 모습이야? 왕중왕이 왜 저래?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예수님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주일학교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마운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 이런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해가 안 됐다고요? 그래도 저 모습이 만왕의 왕의 모습이란 말인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조롱당하며 힘없이 이렇게 매달리는 저 모습이, 그리고 이 왕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저희는 그것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왕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선뜻 마음이 가시나요? 아니면 뭔가 어릴 때 저처럼 불편하거나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나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죠. 나의 왕으로 모시진 않고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만 인정합니다. 예수님 좋아요. 훌륭한 분이셔요. 하지만 나의 왕이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왕의 자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의 자격으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왕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왕되심에 대한 반역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왕으로 오신 분을 왕으로 대하지 않고 훌륭한 분, 존경할 분, 그 정도로만 여겨버리면요, 그것은 반역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지원받았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왕 맞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이 왕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선물로 받았을 텐데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뭡니까?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왕으로서 그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도요, 요한사도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권력이 세고 공신력을 갖고 있었던 어떤 공권력의 최정점이 있었던 바로 그 사람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했어요. 누구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라도죠.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명을 쓸 때 거기다 뭐라고 씁니까? 죄표에다가 우리 같이 읽겠어요. 19절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그것도 한 언어만 아니라 세 가지 언어로 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히브리어라는데 아람어입니다. 원래는 아람어, 그리고 또 헬라어, 그리고 로마어. 로마어는 뭡니까? 예, 공무원들이 쓰는 말. 헬라어는 뭐예요? 전 세계 사람 다 사용하는 공용어, 우리가 영어이죠. 아람어는 뭐겠습니까? 히브리어는 예, 유대 사람들이 쓰는 일상어.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언어로 썼다. 그 다음에 이거 패를 붙였다. 이거는요,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 관보를 발행한 거예요. 일종의 미디어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이거를 글로 남겼다는 건 뭡니까? 공식적인 서류화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이러닉하게도 예수님에 향해서 사형을 언도했던 바로 그가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도장 찍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진짜 왕입니다. 확실히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된 왕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예수님의 초림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 그분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경배와 영접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왜 하지 않았을까요? 하기만 하면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까지 받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니,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박해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어떤 죄표를 딱 달린 것을 보고 누가 불만을 갖게 됩니까? 예,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찾아갑니다. 빌라도 총독을. 그리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기다가 글자 한 자만 더 넣읍시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씁시다. 빌라도가 거부합니다. 아니, 나는 쓸 것을 썼어. 자,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성경의 기자가 뭔가를 고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칭왕. 예수님은 자칭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죠, 그러면. 자칭왕은 도대체 누굴까요? 왕은 아닌데 왕 노릇하면서 왕 행세하면서요, 왕의 어떤 권위를 찬탈하고 왕의 어떤 왕을요 오히려 또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자칭왕, 스스로 왕 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이죠. 그들이 바로 자칭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 말하는 뭐냐면 니들이 바로 자칭왕이야. 여러분 보세요.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참된 왕을 죽이려 하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자칭 왕들이 참된 왕을 죽이려 해요. 왕의 정당성이 없는 사람들이 뭡니까?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진짜 왕, 참된 정당성 갖고 있는 권위 있는 왕이 왔을 때 그 왕을 박해하잖아요. 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해요.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직을 봉사한다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일로 변질되어 갑니까? 이 제사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권이 발생하게 되죠. 제물을 드리는 과정 가운데 그 제물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구별된 제물인지 아니면 드릴 수 없는 제물인지 판가름 누가 하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먼 길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제물이 살아있는 가축들이니까 잘 보존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들의 편을 돕기 위해서 큰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사장들은요, 그 상인들과 결탁해가지고 제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그 상인들만이 제물을 공급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제사장은요, 그 상인들로부터 또 일종의 뒷돈을 챙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돈을 갖고 또 여러 가지 교권 아래서 권력갖게 된 그들은 그 당시 이 유다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이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요 억누르면서 착취하면서요 억압하면서 외세 세력에 빌붙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어떤 존재라고요? 자칭왕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왕의 도성에 들어가고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 정화. 왜요? 왕의 바른 권세를 발휘해가지고 자칭 왕들이 갖고 있는 그 악에 대해서 대항하셨잖아요. 바로 잡으려 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예수란 이 선지자가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지금 빼앗으려 하는구나. 내가 갖고 이권이 이 사람 때문에 잃게 돼 있군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고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누구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 메시아인지 알았어요.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권력을 헤아려 하니까 참된 왕을 자칭왕이 그들이 죽인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자칭왕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저는 헤롯 왕이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질문했으니까. 자, 그럼 헤롯이 뭐라 그럽니까?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경배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꼭 와서 알려줘. 나도 함께 가서 경배할 테니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그의 속내는 뭡니까? 아기 왕, 참된 유다의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동방 박사가 오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예,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만 2세의 영아들을요 학살하는 그 끔찍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요 성경에 보면 절대 정당성이 없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심지어 그는요 유다 사람도 아니에요. 유다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에돔 사람, 이둠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는요 칼의 힘을 가지고 지금 유다 왕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자칭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자칭왕은 참된 왕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 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역사에 계속해서 물줄처럼 흘러갑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헤롯과 대제사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사사기 읽어보시면요. 사사기 시대에 대한 결론 이렇게 내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시작. 그때에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사사기 시대 때. 사사기 시대 좀 읽어보면 어떤 시대 역사입니까? 예, 암흑기예요. 혼돈의 시대예요. 무질서의 시대예요. 뒤죽박죽의 시대예요. 원칙과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자, 그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서 이가봇의 시대라 그러죠. 하나님 영광이 사라져버렸다고. 마지막 결론이. 근데 그 시대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그때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때 왕이 없었습니까? 네, 맞아요. 목사님 사사들만 있었죠. 아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때? 왕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각자 한 명 한 명이 뭡니까? 자칭 왕이 되어 살았다는 겁니다. 자칭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데 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 산 거예요. 내가 꿈꾸는 데 살은 거예요. 하나님 왕이 아니니까 내가 왕이 되어가 내 멋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 결과 끔찍한 비극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사사기의 그 암흑기와 지금 시대가 크게 다른가요? 비슷하지 않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기준이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말씀드린 기억나십니까? 신념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둘을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신념의 사람은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즉 내가 이해되면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나 부딪히면요 쳐내는 거죠. 즉 내 어떤 틀, 내 프레임을 갖고 산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내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담 후예들 아닙니까? 당군의 후예가 아니라 아담 후예들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선악의 기준이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념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신념의 그 프레임의 틀 안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넘치면 어떻게 합니까? 쳐내고, 모자라면요 당겨가지고 맞추고자 하죠. 그렇죠? 이거는, 이런 믿음은요 강하면 강할수록 타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신앙은 이거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의 주체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말씀이라는 절대 자, 변하지 않는 그 자를 가지고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사는 승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넘치는 것이 무엇인지 매번만 성찰해 가는 것이죠. 그는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 별로 관심을 못 가져. 왜? 내가 바쁘니까.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사람이 내가 관심 가질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말씀만 계속 서가지고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까요? 내가 얼마나 모자란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 보게 될 때 비난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모자란데 저도 그렇구나.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됐다.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신앙의 사람은 결국 뭐냐면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난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난 자칭 왕이 아닌가? 난 신념의 사람이 아닌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닌가? 내가 왕이 아닌가?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참된 왕을 죽이려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라색 옷을 입고 보라색 초를 켰습니다. 그것 자체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주님 맞을 준비됐다는 것은 바로 참된 왕 되신 예수님만을 나 유일한 왕으로 모시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 자세는 뭡니까? 왕좌에서 내려와야죠. 저는 우리가 이번에 이 첫 번째 초를 키면서 다시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제 생각으로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요, 저는요 이 사람의 예를 들고 싶어요. 예수님을 잘 영접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경배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생각은 동방박사도 맞아요. 그렇죠? 먼 거리에서 왔고 귀한 선물을 드렸지만, 저는요 이 사람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로 요한복음 12장 2절에 나오는 바로 이 여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계속 읽고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바로 이 마리아예요. 왜 마리아는 하필 예수님의 발에 그 귀한 그 향유를 부었을까요? 향유는 지금 이야기하면 고급 향수입니다. 그리고 약재로도 사용되는 아주 비싼 거였어요. 그럼 마리아는 왜 이걸 집에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여자들한테는 시집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결혼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애쓰고 수고 준비한 것일 거예요. 왜? 나의 결혼을 위해서 지참금으로서. 근데 지금 부어버렸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하필은 발에다가. 마리아는요, 성경에 보면 늘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걸 너무 잘 알았던 여인인 거죠.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바로 왕이시죠.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건 이제 대관식, 왕 위에 오르는 즉위식을 할 때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 여인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동경했던 그 왕들은 어떤 왕들입니까? 그 왕들은 군림하는 왕이죠.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왕들이죠. 그 왕들은 전쟁하게 될 때 자기 군사들이,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나 이런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전쟁에 이기느냐,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이 백성이나 군사는요,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죠. 목적은 뭡니까? 나의 야망을 채우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참 왕이신 예수님은요, 백성을 섬기는 왕이에요. 어디까지 섬긴다고요? 생명을 버림까지 하면서 백성을 섬기는 왕. 즉 백성의 종인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발은 어떤 부위죠? 인신체 가운데 가장 낮은 부위죠. 더럽게 취급되는 부위죠. 대우 못 받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발을 가지고 상대방의 뭐 얼굴이나 아니 머리에 대면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욕이라 생각하고. 자, 발에 부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발이 되심까지 섬기셨다는 거죠. 그 발이 너무 귀한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 볼 때는 그 발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섬김의 그 깊이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늘 부르는 이 헌금 찬송 가운데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 어디 붙습니까? 주님 발 앞에 붙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발이 어떤 발이라고요? 날 위해, 날 살리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맨발로 그 고통스러운 골고다의 그 돌짝밭길을 걸어가셨단 말이라는 거죠. 그 발이 어떤 발이라고요? 그 나무에 매달려가지고요, 그 대못을 박혀서 피를 쏟으신 발이라는 거죠. 그 마리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섬김의 왕에 오신 의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왕의 귀한 낮아지심을 섬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 낮아진 만큼 나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에서 올라갔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가장 귀한 자랑인 머리털로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 그 발에 부으면서요, 예수님을 경배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영적 경배의 바른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 진짜 왕이라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게 있는 향유 같은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자랑인 이 여인의 머리털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네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남자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난 다른 거 없어, 목사님. 내 자존심 건드리면요, 참을 수 없어요. 그 자존심의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녀만은요, 그 자녀가 든 향유 옥합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나 성공해야 돼, 나 출세하고 싶어요. 이 야망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만 진짜 왕이십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고 섬기시는 참 왕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경배의 태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 참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명하면요, 꼭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이 사람은요,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아주 좋은 집안 출신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죠, 그렇죠? 그 당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사회에서 신부는요,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유대인,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들 같은 사람들, 그 다음 뭡니까? 뭐 사마리아인이나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다른 뭐 이방인들이겠죠. 자,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신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진골이 아니라 성골이에요, 성골. 바로 제사장 집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기가 태어날 거야. 오랫동안 잉태가 안 돼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모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래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수태고지라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 수태고지가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빼고? 삼손. 다시 말하면요, 야, 이 사람은 삼손 정도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다들 기다린 사람이에요. 또 삼손처럼 나시린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이 바로 광야에 나갑니다. 빈들에 나가가지고 삽니다. 뭘 먹고 살죠? 예, 메뚜기와 아니면요, 야생 꿀벌 같은 걸 채채가 먹고 삽니다. 뭘 입고 살죠? 예, 낙타 털옷을 입고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입는가,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거의 그냥 그런 것이 없이 아주 필요한 최소만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금욕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럼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에겐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의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살았던 겁니다. 그 사명이 도대체 뭡니까? 그럼 목사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기대감을 갖고. 왜? 알잖아, 이 사람 출신이 어딘지. 알잖아, 이 사람 태어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 이 사람이 이제까지 쭉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입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메시아 되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 토시를 못 따라. 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안 되면 누가 메시아 되겠냐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가 뭡니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이 사자들이 답을 알려줘야 되니까 계속 질문합니다. 그럼 당신 누굽니까? 그럼 엘리야 선지자입니까? 아니래. 그 선지자입니까? 아니래. 그럼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했대. 뭐라 대답합니까? 23절 말씀에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래요, 소리. 소리가 인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소리는요, 그냥 쑥 지나가면 끝이에요. 소리는 뭘 가질 수도 없어요. 소리가 지나가 버리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진짜. 소리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내용만 중요한 것이지, 그 메시지의 내용만 중요한 것이지, 그게 다예요. 어떤 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리로서의 그의 임무를 더 명확하게 그가
이 장면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사람들은요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집중되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어디로 다시 돌립니까? 예수님께 돌리죠. 나는 중요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그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정도 작은 자고, 그분이 바로 진짜 우리가 주목할 분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딱 한 가지 사명, 바로 소리로서의 사명, 외친 자의 그 소리로 사명감만 집중하면서 그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의 인생의 결말이 뭡니까? 그의 결말조차도 너무나 허무합니다. 이 멋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그냥 여인의 말에 의해서 그냥 목베어 죽음 당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여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는 거는요 남자들의 수치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비멜렉이 그가 베데스성을 공격하면서 그 망대를 노리다가 결국 뭡니까?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가 어떻게 구하기 부탁하냐면요,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 왜? 내가 여인에 의해서 죽었다는 불명예를 쓰고 싶지 않다. 세례 요한은 뭡니까? 죽을 때조차도 그는 명예도 없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한마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의 삶 자체가 뭡니까? 세례 요한만이 외친 자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 바로 뭐냐면 이 외친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더 가지냐, 얼마나 높아지느냐, 대단한 사람 불알만 뭔가 이루냐, 그거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왕이 오셨다, 왕을 받아들일 준비해라. 그렇게 우리는요 왕의 행차 앞에서 앞북을 치는 그 존재가 바로 모든 하나님 백성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 백성의 삶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만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 마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너의 직무가 뭐라고요? 너희 어떤 역할이 뭐라고요?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직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모두 이뤄낸 것들이 그날의 공력이 다 불에 타버리고 다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이거 집중해.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야. 우리는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진짜 사명이 뭐라고요? 직무가 뭐라고요? 예, 세상은 아직도 왕이 오셨는데도 왕이 온지는 모르고 살아요. 왕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왕국이 완성될 것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아는 자의 사명이 뭐라고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요나 하니까 그 듣기 싫은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제발 말 못하게 하세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이들이 외치지 않으면, 이 여인들이 외치지 않으면 거리에 돌들이 외칠 것이다.
이 침묵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외쳐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했으면 외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 앞에 우리가 경배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인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우리.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인생에 꼬인 사람 아닙니까? 그는 가만히 있으면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 자격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성경 율법 학사입니다. 그는 좋은 출신이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그 인생은요 10차선 대로가 쫙 뚫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어떤 인생을 삽니까? 그는 동족에게 배신당하고요, 강도를 만나고요, 불에 맞고요, 난파를 하고요, 결국 예수님 증거하다가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서조차도 침묵하지 않고 복음 전파하다가 목자를 죽은 사람 아닙니까?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의 삶에 대해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삶은요,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전제와 같이 완전히 부어졌다는 거예요. 재단에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삶이 뭡니까? 내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을 만날 것인데 내게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첫 번째 주, 이 대강절 첫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대한 회복을 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림 때 아무도 맞이 안 했다고 여러분 왜 예수님 안 맞아 이런 마음이시죠? 주님 재림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고요. 그 믿음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한다면 자칭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 예수님을 인정한다면요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깨트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외친 자의 소리를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